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갖고 계신 성경책과 스크린으로 나오는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마음 모아 뜻 모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 속에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고 청결하고 깨끗하게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함께 봉독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중반절까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균형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빌딩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지진이 나거나 해일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홍수가 나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커다란 건물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고 맙니다. 바로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어느 아파트가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균형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지 않고 매일마다 잠자고 있다면 그 가정 균형이 깨지고, 부인이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남편을 돕거나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의 균형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기도만 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말씀만 읽어도 균형이 깨집니다. 어떠한 성도님들 가운데는 꿈만 잘 꿔요. 꿈을 잘 꾸어서 어떨 때는 개꿈을 꾸었는데도 그 꿈이 마치 신령한 꿈과 같이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꿈이 다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면 그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꿈에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사람이 꾸는 개꿈을 구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매장시킬 수도 있어요. 꿈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헐벗고 있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헐벗고 있어. 잘못 소문을 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꿈꾼 그 사실에 대해서 진리로 말을 하게 되면, 그리고 자신이 외우고 있는 암송하는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여 그 반대되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격한다면 그 사람은 균형 있는 삶과 균형 있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분별하고 구분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1장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공동으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8월 첫째 주 성찬 예배를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와 똑같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11장과 12장에 나누고 있어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성들의 복장입니다. 또한 11장 하반절에 나온 성만찬이 있고요, 또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 사용에 대한 바른 원리를 가르칩니다. 시간상 오늘 저는 여성들의 복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의 복장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요. 이 바울 사도는 먼저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일에 바울 사도를 기억하고 바울이 전해주었던 전통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매우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이 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에서는
남성들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남성만 대표 기도와 설교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모이는 공간과 여자들이 모이는 공간이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따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전통에서 여성들은 토라, 율법을 배우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토라를 만질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회당과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인종적으로 또한 신분적인 차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종적으로 신분적으로 차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인 신약 교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함께 같은 방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평등이 구현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성들이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예언이라고 했는데 바울 시대의 예언이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감동을 받아 구약의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도님들을 권면하는 일로서 오늘날 예로 보신다면 설교와 같은 행위를 여성들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당시 교회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된 여성들이 이 공적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예언, 바로 설교를 할 때, 성령에 감동된 설교를 할 때에 머리에 쓰는 두건을 벗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머리에 쓰는 두건, 바로 수건은 결혼한 여인이 존경을 받아야 할 품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가 바로 머리에 쓰는 두건과 수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문화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끔 공적인 예배에서 행동을 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문화에서 결혼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남성을 유혹하거나 매춘을 하는 여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통념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공적인 예배에 집중해야 할 이 중요한 예배에서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이 두건을 쓰는 것, 수건을 쓰는 것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건을 벗고 나서서 예언하는 모습은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 모두에게서 온갖 음해와 핍박을 받고 있던 교회에 대한 오해를 더욱더 키우고 교회에 대해서 흠을 잡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여성이든 남성이든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질서 있게 예배할 것을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성이 이 공적인 예배에서 머리에 쓰는 너울을 써야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원리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위계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것,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남성이 머리를 기르거나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고, 반대로 여성이 머리를 관리해서 잘 기르고 두건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3절에 제시한 원리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머리에 대한 원리를 토대로 권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남자가 공적인 예배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정돈되지 않는 긴 머리로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것은 남자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공적인 예배에서 머리를 갖다 기르지 않고 머리를 가리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의 말씀, 성령이 감동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머리가 되는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삭발한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성이 머리를 삭발하게 되면 무슨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삭발한 것 같이 부끄러울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성들에게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차라리 깎거나 머리를 밀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마음속에 아니면 자신의 감정에 수치스럽게 느껴진다면 두건과 너울을 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을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남자의 몸의 일부인 이 갈비뼈로, 아주 튼튼한 뼈로 창조된 여자는 남자로부터 기원했으므로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고 여자가 남자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런 논증에서 바울 사도가 오늘 강조하고자 했던 핵심은 남자와 여자 모두 머리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남자,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여자와 남자 둘 다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인간 다음에 아름다운 천사들도 나에게로 자신을 가려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중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남편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서 머리에 두건과 너울을 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지금까지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공적인 예배에서 매우 단정하고 적절한 복장을 갖추라는 권면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한 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서
이상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문화하고도 어긋나는 복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혹시나 이 권면을 오해해서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이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창조 질서 안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관계라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해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아주 평등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거나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둘 다 만드셨어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어떠한 관계가 될까요? 동등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자가 남자를 기원으로 태어났다고 말하지만 남자는 여자를 통해 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 안에서 났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가 태어났지만 창조가 되었지만 그 이후 여성들이 잉태를 하게 되었을 때 남자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판단해 보라고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남자들은 긴 머리,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길게 기르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문화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본성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여성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머리에 덮개를 쓰는 것을 대신에 바로 긴 머리를 주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고 논쟁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사도들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남성이 머리를 기르거나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는 관례가 없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관례를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유대교인이었고 또한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교회에게 억압과 차별을 무너뜨리고 평등을 실현하는 엄청난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념이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를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의 욕심적인 생각,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무절제한 행동은 자유의 표현이 아니라 방종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결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부정하지 않지만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계속 주장하며 얘기하는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남에 대한 배려입니다. 부부가 서로 배려를 하고, 아이들을 배려하고, 아이들은 부모를 배려하고, 나이 든 분들은 젊은 사람을 배려하고,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 배려의 그 원초적인 깊은 내용은 사랑에서 기반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부정하지 않지만 사랑이 더해질 때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누리고 과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 때문에 나는 반바지 입으면 좋아, 아니면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좀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복장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 갈수록 아주 크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복장, 헤어스타일, 언어뿐만 아니라 정보를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수단과 방식 자체가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형식과 권위가 아주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진통이 있어 왔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거나 슬리퍼를 신거나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 등의 복장의 문제로부터 예배에도 사용되는 악기의 종류, 예전에 저기 옆에 있는 드럼을 갖고 심벌을 치면요, 예전에 장로교에서는 그 장로님들이요, 저 드럼을 갖다가 바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어디 세상에 악기를 갖고 들어와서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느냐 하면서 이거는 경건치 않은 악기다라고 해갖고 몇십 년 전만 해서도 교회에서 함부로 드럼이나 기타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성경책 대신에 오늘날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 PC,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문제까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교회 질서 사이의 갈등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허용을 하자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을 갖고 다녀야 된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모든 세대를 수용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교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바울 사도가 제시한 바로 성경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또한 자기의 개인의 유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한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젊은 세대에게 전통에 순종하기만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스마트한 머리를 가지고 어른들에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변화만 강조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균형 있는 신앙의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온 교회가 서로를 배려하고 절제하며 절충함으로, 이 절충이 뭡니까? 균형입니다. 절충함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내 것이 다 옳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통만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 문화하고도 함께 갈 수 있는 신앙이 바로 균형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또한 목회자인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님들은 성도님들과,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균형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배려 있는, 사랑이 담겨진 균형 있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